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지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호박 심으면 호박 거두고 수박 심으면 수박 거둡니다. 호박을 심어놓고 수박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은 것을 거둡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하지 아니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좀 그렇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남의 경조사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경조사에 남들이 오지 않으면,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를 막 욕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자기가 남에게 부조를, 사랑을, 희생을 심지 않은 거예요.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3만 원 부조하고 친구는 20만 원 부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양심이 꼬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을 때에 잘 심어야 한다. 썩은 것을 심으면 거둘 열매가 없다. 거꾸로 심거나 바위 위에 씨앗을 뿌리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심어야 하고 바르게 심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상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 법칙을 믿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사기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소득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내가 잘 심어야 하고 바르게 심어야 하고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많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사기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안당이 되지 마시고 불로소득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것을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거 다 썩어지는 거다. 죽음과 함께 그거 다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진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가야교회 모든 성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다 끝이라고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솔직히 왜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썩어질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다 내 것이 아닌데, 다 사라질 것인데 지금 있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썩어질 것 더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들은 잘하잖아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른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빚을 짓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는데 그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에는 답이 없고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어보려고 철학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각 속에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정말 친구가 소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중한 친구도 돈 1억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억이요? 1,000만 원 말씀요. 1,000만 원만 내게 빚을 지고 있는데 갚지 아니해도 우정이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권불 10년, 대단한 권력도 10년 이상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화무 11홍, 화려한 꽃,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지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누가 지혜로운 자냐?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올 때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영생을 구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영혼을 소성케 한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썩어질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육체의 소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아무런 의지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순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복음과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과 뿌리와 기초와 핵심은 성령이에요.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육체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야교회가 1000명 이상이 모이고 아니면 10,000명 이상이 모여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간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가야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없는 공동체는 계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아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사람을 많이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의 씨앗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모양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함을 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선이 아니라 악함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악함은 버리고 죄성은 버리고 선함을 심어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찾아오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앵벌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은 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면 그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다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면 네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기회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감당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응답해 줄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상급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기 싫으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죠.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행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준다고 뭐 좋은 일이 있나? 뒤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제 앵벌일 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함보다는 계산되어져 있는 이기적 마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은 누구에게 심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절규가 아닙니다. 목사의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심는 자가 되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데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먼저 더욱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더욱 선함을 나누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원수 사랑한다고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없인 여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선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되 가장 먼저 선을 행해야 될 공동체는 믿음의 가족들이라, 성도들이라, 교회 안에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교회 안에서 먼저 감당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도 교회 안에서 먼저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끼리는요,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난다는 사실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 안에 먼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더욱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면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난하면 돈 빌려주지 말고요, 그냥 주십시오. 빌려주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려요.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형제들끼리 감당해야 될 선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갚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영생을 심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고 있는가? 악함을 심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욕하면 상대방도 욕합니다.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욕 많이 먹는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식사 대접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집에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부인하니까 내 삶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요. 나는 험담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 험담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정죄하거든, 아, 내가 평상시에 사람을 정죄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욕 안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 회복되기를 원하면 말부터 한번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좋은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내가 강한 말을 하면 상대방은 더 강한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점점 부부싸움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 자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 있겠지요. 자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들을 부모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기 마음속에서 그 부모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고, 나가 뒤져라고, 빌어 처먹으라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에 저런 새끼가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니까요, 그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삭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말투를 바꾸었답니다. 아내에게 말투를 바꾸고 자녀에게 사과하고 자녀에게 말투를 바꾸니까요, 점점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남들에게 참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연세가 들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성한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보고 싶어.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돈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아들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빠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 어릴 때 아빠 보고 싶을 때 아빠는 나에게 돈만 주었지 아빠 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게 아빠가 찾아온 적이 없어요. 아빠는 나에게 돈만 주었어요. 아버지, 저 지금 바빠요. 아버지, 돈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겠지만 조금 잘 살려고 자녀가 엄마를 원할 때에, 자녀가 아빠가 보고 싶을 때에 우리는 용돈 주고 말았습니다.
선물 사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전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네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돈만 줬어요. 아버지, 저도 바쁘니까 아버지 제 얼굴 말고 돈만 보내드릴게요. 세상에 점점 사랑과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더 이상 사랑과 희생을 심지를 않아요. 자녀도 힘들고 어려우면 출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에도 나는 돈 벌러 가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엄마거든요. 자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돈을 벌어와서 아이를 공동체에 맡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에서, 이곳 공동체에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저쪽 공동체로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엄마도 돌아오고 아빠도 돌아오면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무엇을 보느냐? 형제들끼리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모, 고모 모였을 때에 아버지 누가 모실 거냐, 엄마 누가 모실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귀찮아서 네 돈 얼마 낼래? 네 돈 얼마 낼래? 돈 모아가지고 자녀를 대신 양육해주는 공동체에 보낸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부모도 어디로 보내느냐?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삶의 현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다 채워가요. 다 돈으로 채워가요. 부모도 돈으로 채워가고 자녀도 돈으로 채워가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 봅니다. 이혼을 하셨거나 상처를 하신 분들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 봐요. 많은 댓글이 있는데 70%, 80%를 차지하는 것은 이 한 가지의 단어입니다. 편하다. 싱글로 사니까 편하다. 연애 안 하니까 편하다. 결혼 안 하니까 편하다. 자녀 출산 안 하니까 편하다.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편하다. 재혼 안 하니까 신경 쓸 것 없다. 상당수의 내용 70%, 80%가 뭐냐?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는 점점 사랑과 희생을 심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라. 교인들이 사랑을 심지 않아요. 성도들이 희생을 심지 않아요. 목사님, 저 안주집사 못합니다. 목사님, 저 권사 못해요.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겸손과 온유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 시험 들기 싫어요. 나 교회 봉사하기 싫어요. 나 희생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연말이 되면 일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랑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 기계만 남지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옛날에 금잔디 자랑하면 사람들이 옆에 아무도 안 온대요. 자꾸 자식 자랑, 돈 자랑, 왕년에는 이러면 그거 자꾸 심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열매가 뭐냐? 사람들이 곁에 안 온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모이면 어르신들도 이런 얘기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반대로 지갑은 닫고 입만 열니까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곁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잔소리는 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선물하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러면 그것을 심으면 주변에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을래야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뭐. 내 뭐 손해도 없고, 뭐.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참 좋은 것을 배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진짜 진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참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가끔씩 사모님들 가운데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모셨느냐고. 아내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가 믹스 커피를 어머님에게 타서 갖다 드립니다. 그날은 물을 좀 많이 부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헤이, 시어머니 물에 빠뜨려 죽일라 카나. 농담을 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물을 좀 적게 부어서 갖다 드리면 똑같은 믹스 커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탄약을 주네. 저희가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 보기가 좀 미안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머님이 화장실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귀가 어두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 너희들 어저께 저녁에 무슨 소리 했는지 난 몰라. 우리가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은 아무리 좁아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좁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으면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위 밴댕이 소갈딱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살아가기 어렵고, 교회 안에도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면 목회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혹여 지금 섭섭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심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섭섭함을 심어서 자녀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꼬박꼬박 대꾸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에게 어쩌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쟤 참 본데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버릇없는 사람들을 참 본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본데가 없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라면서 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자녀도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남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남습니다. 제자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남습니다. 인격과 성품을 심으면 제자의 마음속에 인격과 성품이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떡볶이를 심으면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 떡볶이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학교 교사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제가 다닐 때 덕곡교회에 그 교사,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촌에서 교학교 교사하면 대단히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지식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르쳐 준 것은 희생이었어요. 그렇게 제게 남겨져 있는 게 뭐냐? 그 선생님들만 생각하면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하면 희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저에게 복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제자들, 구역의 식구들, 선생님이나 구역장 권찰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여러분이 심겨준 것, 여러분이 심어준 것, 그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은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이나 권찰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심겨준 것이 없으니까, 심어준 것이 없으니까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그 남편 없는 며느리 룻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랑을 마음껏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며느리가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시어머니를 충분히 떠날 수 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네 갈 길 가라,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라, 나와 같이 있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나오미 시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은 며느리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룻이 홀로 남겨져 있는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복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랑의 대상자 보아스를 룻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 오벳을 주셨습니다.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 누가 태어났느냐? 왕 중에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사랑의 대상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고, 그게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인류 사랑의 대명사가 되는, 사랑과 희생과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 내가 심은 것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남 욕하고 다니면 여러분이 10년 뒤에 욕 먹을 게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부정을 심어두면 10년 뒤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 사람 부정의 사람이야, 불평의 사람이야, 불만의 사람이야 라고 성도들에게 열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희생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를 보십시오. 젊을 때부터 부부에게 서로가 서로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60대 남성의 절반은 마음에 쌓인 것이 너무 많아서 이혼을 꿈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절반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60대 남성 절반은 이혼을 꿈꾸면서 살아간대요. 두 번째, 그와 함께 사는 아내는 92%가 이혼을 꿈꾼답니다. 여러분, 아내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밥을 갖다 주면서도 언제 이혼할 거, 같이 쇼핑을 하면서도 빨리 바꿔야 될 건데. 여러분, 왜 황혼 이혼이 늘어날까요? 마음에 쌓인 게 많습니다. 말에 상처가 많고요, 행동에 아픔이 많고요. 내 배우자가 좋지 못한 것을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 형편만 되고 돈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혼해야지. 남자는 절반, 여자는 92%. 이혼을 꿈꾸지 않는 8%만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잖아요. 평상시 예배 잘 드립니다. 설교 잘 듣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요, 예배 시간에 꼭 지각해요. 설교만 시작하면 주보에 뭐 볼 것도 없는데 맨날 주보 봐요. 설교만 시작하면 누가 저보고 인사하라 했습니까? 누가 저보고 인사하라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막 걱정이 돼요.
혹시라도 뒤에 사람하고 박치기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 봉사라 그러면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환란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랑과 복음, 기쁨과 행복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열심히 20년 동안 기쁨과 행복, 사랑과 복음을 심어왔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가 봅니다. 열매가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근신하며 자숙하려고 합니다. 장로는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 화해를 만들고 일치를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지 못했는가 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교인들이 장로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왠지 모르게 분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자숙하고 근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칭찬과 인정이 메마르면 안 돼요.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 자기는 칭찬받고 싶으면서 왜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과 용서와 복음과 십자가와 희생을 심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여러분 좋은 거 심읍시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로 행전하기 위하여 사랑과 기쁨 그리고 교회 안에 행복과 복음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